찬송가 394장을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 정신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이 땅 위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희롱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그 치욕과 희롱을 대신해서 받게 하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시편 134편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와 같이 제40회 성총회를 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성총회를 여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감사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주신 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과 끝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순서를 주관해 나가신 우리 총회장님에게 근거없는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귀한 그런 칭찬을 듣는 죄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유용로 회장 한상훈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시간 우리 윤용로 회장, 김경총 회장이고 또 강윤환 목사님, 예? 특성 사중장, 예, 사중장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경찰대학을 나와서 맨하탄에 형사과 형사로 20여 년간 봉직하다가 은퇴하고 자진 은퇴하고 아버지가 걸어가신 목사의 길을 인생 마지막에 걷고자 뉴욕 총신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도 많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하고를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윤환 목사님 정경총회장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요 다음 순서가 환영사예요. 설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나와서 환영사하고 좀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서 나온 김에 환영사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 40회 성총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윤환 목사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뉴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한 바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노예를 위해서 참 수고하셨는데 그 노고를 다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총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경 총회장이신 정익수 목사님, 또 LA에서 오신 엄기한 정경 총회장님, 정환기 진기 총회장님, 그리고 노회장님, 그리고 특별히 영국에서 참 큰 거꾸로 복음을 그쪽에 선교하시는 우리 이호근 목사님, 또 이 제40회 성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 여러분, 뉴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무를 오늘 잘 마치고 미국에 오셨으니까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을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 관광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해외 총회 요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뉴욕에 오신 것을 우리 뉴욕 노회장님과 회원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어려운 설교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여튼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짧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성경을 나름대로는 깊이 참 성령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 대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고 인생의 근본이라고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것이 인간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멘.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한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고 창조 질서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질서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사랑. 하나님도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사랑할 대상,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께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파트너로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 이 사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처럼 불순종의 영을 가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이웃은 물론이고 하나님은 물론이고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에서 나머지 6개 계명은 이웃에 관한 사랑인데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마귀의 생명으로 불순종의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의 교회가 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령으로 살 때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 문제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눈높이로 가르쳐줄까 생각해 봤는데, 모성애라는 것, 짐승도 사람도 여성은 예수 안 믿어도 모성 본능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여자에게 여성에게 모성 본능을 유전인자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십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생명 속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우리 속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면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으로 사는 생명,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냥 혼과 육으로만 사는 사람, 또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율법도 두 가지 율법이었어. 육신의 생명으로 한번 살아봐서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 믿도록 하라는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본이 되신 영으로 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도 마찬가지. 첫 언약 모세의 율법과 새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 두 번째 언약 복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예수를 모르는 세상 모든 종교의 모법이 바로 모세의 율법. 율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사는 윤리와 법도를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육의 생명으로 사는 법, 영으로 사는 법, 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신명기 5장 1절 생략하고 2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언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밀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모세의 율법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러한 법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던 날에 호렙산에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전해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공부하는 것을 당시에 모세 앞에 서 있는 자들과 세운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내용이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십계명은 바로 첫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린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원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 바로 진로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나는 그분의 몸으로, 지체로 그분과 하나 되어 살면 바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납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천국복음,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언약을 또 모세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 시간 관계상 중간은 생략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율법만 생각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법을, 바로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호렙산에서 도착해서 모세로부터 받은 십계명 첫 언약을 세운 지 40년 후에, 정확하게 BC 1406년에 요단강을 한 8km 정도 앞두고 모압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세우신 언약의 성취로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 영으로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13절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시기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함이니라. 이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할례 언약,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돼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약속을 선언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한 첫 언약, 원시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할례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한 첫 언약, 또 모세에게 모압에서 얘기한 두 번째 언약, 이 언약이 에스겔,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새 언약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로,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이 전한 천국 복음으로 이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도 그거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바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명기 30장 6절,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원죄의 속성인 굳은 마음을
우리 뼛속까지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옥토 같은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너로 하여금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성령에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언약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신 언약은, 여기 있는 두 번째 언약이 성경에 나온, 저는 아직까지는 이 언약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우신 언약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범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사단 뱀을 왕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불순종한 그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을 멸하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원신식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으로, 이삭을 통해서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고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데, 그때 바로 두 번째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모압 땅에서 주시죠. 이것은 전부 다 하나의 언약이에요. 말만 바꿨지 할례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두 번째 언약이나 천국복음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하나님은 이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첫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핵심 분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 2,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니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첫 계명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계명. 널 낳아준 부모,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겨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거 가르쳐요. 하버드 대학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벌어서 대기업 받는 것도 좋지만, 잘 먹고 장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복잡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네 눈앞에 있는 그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하면 잘되고 장수한다. 이것만 우리 자녀선들에게 가르쳐요. 여자들은, 아내들은 툭하면 자식들하고 모여가지고 남편하고 뭐 이거 한 잘못한, 자손이 잘되게 하려면 네 아버지에게 잘해라. 자손이 잘되게 하려면 네 엄마한테 잘해라. 둘이 싸울지언정.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라고 저는 입버릇처럼 강조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부모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천대까지 여러분의 자손이
복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버이 주일에 꼭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우리는 예정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나와야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택함받은 예정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의 생년월일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와서 순리의 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데,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 흘려서 죽을 수가 없고,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건데,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성령을, 우리가 기도 속에 성령을 만나면,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기 때문에, 목석 같은 나도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은 것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때도록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죽음에서도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 아멘. 그래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저는 자신있게 어버이날 5월달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다. 나그네 인생길 지구 순리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가정과 부모를 붙여주신 것은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위로받고 안식을 누리라고 천국과 같은 안식처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품과 성령의 품과 같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생명의 안식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날 낳아준 육의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하도록 해서 그 사랑의 연결선상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꼭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죠. 그러나 내 자녀가, 내 자녀손이 하나님의 자녀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가르쳐줘야지. 애미 모르는 불효자식을 가르쳐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손에게 가르쳐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우리 해외총회 정말 각 노예, 지교회 사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 정답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한 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언약을, 특별히 성령의 약속인 두 번째 언약을 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다음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사실을 성령으로 확실히 보고 깨달아 믿게 되면, 네가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란 이 예배당 성전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46년 지어놓은 성전을 내가 3일 안에 짓겠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 바로 성령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몸은 머리가 주는, 대뇌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여야 해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놓으면 그 귀여워요. 주님이 정말로 내 머리가 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머리가 이렇게 가라.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한 철저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이렇게 살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된 그 교회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아멘. 천국의 열쇠는 교회가 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로, 나는 몸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당답하겠다. 우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가 그래요. 두 번째 언약, 성경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재창조의 역사, 예수하는 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영을 진단해서, 그 영이 다른 영이면 찾아가서 섬겨서,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의 영혼을 구해서 예수님과 중매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도록,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복석 같은, 나밖에 모르는, 내 처자식밖에 모르는 나를 주님의 명령이라면 아멘 할렐루야로 사지로라도 갈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켰어. 아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영광, 주의 사랑,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 빛과 사랑이.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남녀가 눈이 맞으면 결혼 안 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써 신기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신의 성품을 받게 된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득게 된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나오는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 보배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빛과 사랑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나도 변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나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한 몸이 된다. 한 생명이 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강수처럼 생명수처럼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구원은 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도 쓰라고 해요. 영혼의 구원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항상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마음 안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크고 작은 삶의 구원, 꼭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둠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가난에서 싸움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여러분들이 설교 너무 많이 한 내용이라 읽는 것은 생각합니다. 뭐예요? 베드로가 티베리아 강가에 나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묻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받고 사명받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 만나서 성령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마음속으로 묻으면 주님만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여러분의 오순절 지나간 주일날 성령 강령 주일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이 말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교회가 됨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찌하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기도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만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대한제수교 장로회 합동 해총회 산하 노회 산하 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 75개 사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 우리 총회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1등에서 우리 숫자까지 전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총회를 통해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터득한 아버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총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축사 순서를 가져겠습니다. 정경총회장 정황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긍지와 자부심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강윤남 진경총회장님의 설교 말씀이 보수 정통 설교다 이런 말씀입니다. 군 더덕이가 하나 없어요. 세 대지로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만 쪼개서 먹이시는 걸 볼 때에 이야 진짜 설교하기 제대로 된 귀한 설교였다. 그러면 그 말씀에 축소를 해서 간단하게 축사를 드리겠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축사의 말씀을 시편 121편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서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해외총회는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총회가 된 것을 축사를 드립니다. 마치 찬송가를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축사를 대신해서 찬송가 하나 432장 이 찬송가 뜻을 제가 악기도 같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색소폰 악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축사에 연이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총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뜨겁게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해외 총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시간에 우리 진경총회장 정익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태초부터 무궁토록 1.1에게 변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와 충만하신 은사가 제40회 우리 해외 총회 배후에 원경 각지에서 오늘의 총회를 위하여 이렇게 모여온 모든 회원들과 저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정들 배후에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제공하신 주 예수 사랑의 교회 배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